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빛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저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도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예수님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안에 못 갚겠네. 모든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도 그 사랑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어머니의 성령책 손때 남은 고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인생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만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두 손들을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일도 오늘처럼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옵고 하늘아버지 앞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인 영원한 사망과 지옥 저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을 상속받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늘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복음을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오늘 또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하여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본분을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만복을 부어주시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 또한 그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이어주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후손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바위보다 더 단단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떠인 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검은 보화로 장식된 대제국과 온갖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껴 박살내시는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운 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우리 주님 오실 그 순간을 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여의백불 장로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 온 세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청년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장년 노년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태중의 아이들 또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펼치고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다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받으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리라 그 수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에게 번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옷을 입혀줘야 될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태어날 때 응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온 우주와 천하를 쥐어 잡을 듯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불거숭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탯줄을 자르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목욕을 시켜서 즉시 옷을 입히고 담요로 감싸 주어야 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바닷물 염도와 같은 그 양수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자유롭게 놀고 자라다가 세상에 탁 태어나면은 세상 환경이 점점 나빠져 가기 때문에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온갖 위험에 노출되고 또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도전과 싸워 이겨야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생인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자라게 되고, 자라면서 일생 동안 철따라 또는 매일매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체온을 유지를 해서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의 생활 정도와 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군인같이 정복을 입고 또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복을 입게 되는데,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태어나서 불거숭이로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애기들이 돌 지나고 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자랄 때는
거의 불거숭이로 지낼 때가 많았죠. 추운 겨울은 옷을 입지만 아주 더운 한여름에는 홀딱 벗고 그렇게 자라기도 했는데, 이제 철이 들면서 남자는 남자로 느끼고 여자는 여자로 느끼고,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드러나는, 특별히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은 벌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게 되었을 때 말하기를, 벌거벗은 이것이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다 그랬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라, 두려운 일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그 옷을 입지 않고 제 마음대로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유행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은 자기 딴에는 아주 멋을 부린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참 옷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입으니까 굉장히 예쁘다, 숙녀답다, 신사답다, 굉장히 요즘 말로는 섹시하다, 온갖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입기를 원하셨던 그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운 일이다. 그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계명을 어기고 뱀의 형상을 입고 속닥 쑥덕거리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렸어. 선과 악을 바르게 알고, 언제나 바르게 알고, 영원토록 바르게 알고, 선과 악으로 갈라서 심판을 하실 심판주, 의로운 심판주, 영원한 정의의 심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했으니까 뱀의 이 말, 사탄의 이 말을 하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곧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 말. 선과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무슨 그것이 사과 열매든 무화과 열매든 포도 열매든 감나무 열매든 어떤 열매든지 간에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라. 신성 불가침의 일을 시범을 한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한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원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 사망에 빠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본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바치시고 피를 바치고 생명을 바치시고 어린 양처럼 자신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서 그 결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니까 사망 지옥이에요. 그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그 자체를 그냥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따랐습니다. 크게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넓적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걸 얼기설기 얽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어. 그런데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말라가지고 오그라들거든. 오그라들면은 덤성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서 입어도 시간이 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서는 사람이 보아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서는 두려운 일이고, 이런 옷만 입고 살다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두려워서 떨어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은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두려움은 여전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냥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부모들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가, 두려움에서 벗어났는가,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는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지 않는가. 부모들은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큰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따라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이니까 어떤 짐승을 잡았다. 호랑이 가죽옷을 입혔겠어요. 사자 가죽옷을 입혔겠어요. 악어 가죽옷을 입혔겠어요. 여우 가죽옷을 입혔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 가죽옷은 양 가죽이에요. 양 가죽. 주님께서 양을 잡았어. 어린 양을 잡았어. 피를 제단에
쏟아놓고 그 양의 몸은 불태워서 번제가 되기야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옷을 지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가죽 옷이니까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뭐 햇빛이 쨍쨍 내리쬐거나 뭐 낮이나 밤이나 가죽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어 있는 부끄러움이 가려지니까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지니까 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두려움도 서서히 물러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을 것이다. 성경 자체는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을 것이라. 양을 잡으면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친히 죽을 것이다. 내가 친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양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 내려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데 그 죽는 모습이 꼭 어린 양이 죽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틀림없이 설명을 해 주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 너희 손으로 짜서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너희 손재주로 만들어 입는 그 옷은 무슨 옷이든지 다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하다. 그것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두려움에서 너희들을 건져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어린 양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지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양이 죽고 내가 죽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구원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고 너희를 다시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너희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랐습니다. 의로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너희가 지금은 죄인이지만 내 계명을 어긴 죄인이지만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빠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피를 바쳐서 죽는 것을 나타내고 이 양 가죽옷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오고 나를 만나고 내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들어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곧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움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구원받기에 옳다. 영생 얻기에 옳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얻기에 옳다. 천국에 들어오기에 옳다. 합당하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내가 죽어서 너희를 건져낸 생명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곧 양 가죽의 옷을 입는 행위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옳다고 인정하신 그 의를 옷처럼 입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요 사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아벨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상을 크게 만들고 그 위에 자기가 농사 지으니까 오곡배가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 값보다도 오곡배가 풍성히 차오르는 그것이 더 멋있게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정성을 들인 것이고 값으로 따지면 더 큰 값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주신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법,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법,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천국을 얻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제사법, 자기가 만든 종교야, 자기가 만든 우상이야, 자기가 만든 신이야. 그래서 가인은 우상 숭배의 원조가 되어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 자식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식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식이 있어. 예나 지금이나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썰, 바른 썰,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믿어버리고 세상 것을 붙잡는 자식들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어쨌든 부모는 자기들 수준에서 좋은 것, 바른 것, 옳은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도 그 자식들은 세상에서 친구들이나 불량배들이나 돌려 지내다가 나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나쁜 길로 가버리는 자식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개발하고 만들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입는 그 모든 옷이 무화과나무 잎의 옷이에요. 삼벼옷을 입었던 무명옷을 입었던 비단옷을 입었던 오늘날 양복을 입었던 투피스를 입었던 원피스를 입었던 몸빼를 입었던 무슨 옷을 입었던 한국 사람이 옷, 일본 사람이 옷, 미국 사람이 옷, 유럽 사람이 옷, 옷이 북극 남극에 사는 사람들의 옷이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공기 중에서 얻는 물질, 석유에서 얻는 물질, 식물에서 얻는 물질, 동물에서 얻는 물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그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과 방식과 기술대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옷이 무화과나무 잎이야.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만들어낸 구원의 길이고 종교고 신앙이야.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계율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주의와 이념과 관습과 전통과 유행과 풍조와 문화 모든 것들은 육신을 입히는 데는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영을 입히지 못해. 영의 옷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영을 허물같이로 죽은 그 영을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하는 옷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몸에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옷도 입을 수가 있어. 거기다가 머리끝 발끝까지 온갖 액세서리로 치장을 다 하고 화려하게 진하게 화장도 하고 손톱 발톱 온갖 칠을 다 하고 몸에 온갖 무늬를 넣고 문신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 치마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분비를 지키며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 옷은 하나님이 옳다 천국에 들어오게 합당하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옷은 오직 따랐습니다. 어린 양 가지고 어린 양 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수백억을 들여서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한들 그 옷은 육신의 부끄러움만 가려주는 것이지 그 영은 지옥 가게 만드는 옷이야. 우리가 육신의 옷은 거러지 옷이고 노숙자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옷,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옷,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을 해주신다. 그 말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뜻이야.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가죽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돌아가는 것이라. 구원을 받는 데는 바로 이 어린 양 옷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옷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지옥이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었을 때 너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이었다. 그 두려움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덮친단 말이에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언제나 죄라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는 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따라서 어린 양 예수님의 가죽옷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가 이 무화과나무 옷 벗어버리고 어린 양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내 자식들이 무화과나무 잎에 옷만 입고 있는 것인지 어린 양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살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도록 해야 돼. 그 자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하늘아버지를 경배하며 천국을 소망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자녀는 어린 양 가죽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나무 잎에 옷만 입고 살아요. 이사야
64장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아무리 뭐 옳다 자기 생각에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옳다 하면서 살아도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시들어서 구멍이 뻥뻥 생겨나가지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그런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이 지푸라기를 몰아가듯이 죄악이 우리를 몰아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시작.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값싼 옷을 입어도 그 옷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에 불과하다. 그런 옷을 아무리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니까. 더럽고 똥냄새 나는 노숙자를 어스럽십시오 하고 자기 방에 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하루 같이 지내면서 그 냄새에 그냥 익숙해가지고 냄새가 나는지도 안 나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뭐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뒹굴고 하겠지만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어찌 함께